성경 봉독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 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거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영양가 있는 음식과 맛있는 음료가 풍부할지라도 영혼을 위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은 지극히 모자라오니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 듣게 하시고 맛있는 커피나 음료수를 사랑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더욱 아름답게 여겨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붙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열왕기하 18장 1절로 8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소망을 갖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에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히스기야 왕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그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러한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일이 있었지만 즉각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을 갔다고 본문 18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바른 길을 갔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그의 전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대상이지, 사람을 너무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다가는 상처가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가 나를 어떻게 흔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믿음의 성도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옆에 강대국 아수르가 2번이나 쳐들어왔는데 기도로 이겼습니다. 대적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군사력을 갖고 너무나 미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나가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패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번 다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셨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한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 유다 나라의 연약함을 비웃고 빨리 항복하라고 하는 편지를,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다 마음에 낙담을 해서 싸움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나를 비웃고 우리나라를 비웃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없인 여기나이다. 긍휼히 보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이 대적에게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온 마음 다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함께 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본문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후 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25세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29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가장 큰 업적은 이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곳곳에 뭘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항아리 단지 위에 고기도 쌀도 위에 또 부엌에다가 이렇게 물을 떠놓고 매일 이렇게 빚는 거, 이런 것도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타파했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더니 그들이 곳곳에 이런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깁니다. 이 우상으로 인하여 나라가 나눠져서 북왕국이 망하고 결국 남왕국도 우상으로 인하여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는 우리도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우상입니다. 탐욕, 물질은 내게 있는 것을 잘 쓰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자꾸 더 움켜쥐고 또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면서 움켜쥐기만 하고 움켜쥐는 것만 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없는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가진 것만 점점 쌓아놓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면 정말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이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멸한 다음 예배를 회복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구원한 그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저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다시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유월절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흘린 그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치료받고 용서함 받고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매주일 그저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하나의 순서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축제인 그 귀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시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이, 나의 교만이, 나의 불순종이
옛 사람의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삽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또 열왕기야 18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형통케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과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기적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대국 아수르가 2번이나 쳐들어왔는데 대적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군사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2번 다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 이성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체험적 신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